온갖 죄와 벌 속에 너만 가득하게 버리네. 주님만 나는 널 든든한 기억나네. 자가 지셨으니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의미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너를 굳게 잡기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 밝히신 죄의 문에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장성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믿도다 길고 해를 때에 나에게 따라오소. 주의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찢어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 자녀 삼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Hallelujah.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585장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명 정세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실수와 허물도 많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된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때에 따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회개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빌어지서 정결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정결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큰 수해나 큰 가뭄이 없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시험, 환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직장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업장에 번성하게 하시고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더위와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이 여름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북 구민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정체를 개혁하고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들에게도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싸우니 주님이 이 나라의 국방력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이 나라를 파시키시는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나라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국가에 뛰어난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의령해 주시고 세임을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적이 섰습니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그 말씀 우리의 감동을 들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배하던 약지만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까지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27절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에어컨을 켜드릴 테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또 에어컨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체질적으로 찬바람이 안 맞는 거예요. 여름에도. 그러나 또 몸에 하도 열이 많은 분들은 에어컨 없이 못 쉬어요.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애국자 모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 애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는 거죠.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건데 단순히 국기를 흔들거나 국가를 부르는 것만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겁니다. 이 애국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낯선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라가 평안하면 백성도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요.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애국의 실제는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거창한 일을 해야만 애국이 아닙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직장을 살리고 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공무원들은 공직에 신실하게 봉사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작은 충성이 보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애국은 실천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동작군 국립묘지에 누워 계신 애국자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순국 소녀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자신의 유행만 구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애국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가장 큰 애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애국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이르려 보면 모든 사람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국회의원도 국민 선출했습니다. 시의원도 부총장도 부의원도 국민 선출했어요. 우리가 선출했으면 선출된 그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잘못할 때는 책망할 수 있는 국민이 돼요.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방치 저항이 있을 때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발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왕입니다. 대통령은 천직입니다. 5년 동안 국민을 대표한 천직이에요. 국회의원은 임금의 국회의원은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국민을 위한 신분뿐이에요. 그들을 잘 부려먹어야 돼요. 누가?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애국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은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으로 애국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애국자인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괴를 통해서 히브리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출세를 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민족을 위한 그런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국자의 모습이 무엇이고 진정한 애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모세는 자신의 영광보다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영광보다 민족을 사랑했어요. 오늘 11서 11장 24절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왕궁의 그 권위를 버리고 부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민족의 노예로 울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국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권한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참된 애국자는 자기 출세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독일이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많은 청년들이 외국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안에는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청년들은 외국에 나간 사람이 다 들어왔죠. 여자도 들어와서 그들은 총대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났다 외국에 나가 들어올까요? 천만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도망가려고 아마 기회를 볼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입니다.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배워야 돼요. 모세에게 애국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자신보다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고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애국자는 민족의 고난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모세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왕궁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민족의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자기 민족의 채찍에 맞아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자의 자리를 뛰쳐 버리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애국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우는 자입니다. 나라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울 수 있는 애국자. 에레미야처럼 울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
그런 애국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가정을 보고 우리는 울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에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앞장서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육장 지방선거에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20, 30대가 광장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운동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힘들어집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예전과 같이 많이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교회들이 괜찮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모임이 힘들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전도가 힘들어지고 우리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경만 할 것이냐 구경할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몸을 던져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의 수가 점점 더 감소하고 더 연약한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강한 자가 돼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나라가 그들로 인해서 더 평강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국은 눈물에서 시작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죠? 광장에 나가서 외치지는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딱 한 번씩만 단 5분씩만 나라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신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기도의 신이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나라를 보면서 맨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울며 기도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지역에는 놀라운 부흥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거의 없죠. 그냥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나라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거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자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애국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가 보면서 저분이 무슨 죄를 졌길래 왜 감옥에 갈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싸움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애국하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당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내 민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겠다. 진짜로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랐어요. 궁중에서 자랐어요.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건 아니다. 내가 비록 왕의 궁중에 있지만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죄를 짓는 하의 죄악의 세상이야. 모세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 왕국을 탈출한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의 번한만음을 보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왕국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그것만 위하여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 평안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먼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셨을 때 주님 난 그건 못합니다. 난 너무 힘들어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힘들지만 기꺼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사람을 찾을 것인가?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 전쟁 6.25 당시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의 피부에 오늘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있고 이런 평안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희생 후에 채워지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희생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상급받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 이사께서 상급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정부가 상 받아야죠. 다른 사람 담배 연료가 안 받는데 부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상 받아야죠. 할렐루야. 상을 받으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상이 없는 겁니다. 애국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렇게 참담해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치는 것이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제는 겸손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더니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은 정치 이전의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서 나라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국민의 마음을 깨우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깨우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깨우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성도가 깨어나야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기독교회가 살아야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때 33년의 독립선언문을 내고 독립운동에 수고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방입니다. 믿으시는 아멘하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뭐가 있느냐, 그런 무식한 것을 말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 때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워놨고 자유시대연대를 세우고 한일 동맹을 강함으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게 했고 기독교 입국민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141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어요. 언더워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두 선교가 들어와서 처녀 한 곳이 뭡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연세대학교가 바로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종교에 가면 정동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채문안교회, 성경교회, 이런 교회들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 급진적으로 들어와서 부흥이 되면서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800만, 900만을 자랑하는 세계 제2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기독교 없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아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들을 국민들이 알고 이런 공들을 국민들이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 땅은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국가에 대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예요. 광야 40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길을 놓고 그들을 바로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안타까운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왜? 그 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모세가 했고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박수 받을 때보다 비난받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수없이 실패했지만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 뭘까요?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죽는 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지키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금은보와 골목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 나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 수 있다면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랍니다. 우리 모두 애국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국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민족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애국자가 돼요. 우리의 제2의 모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3분간만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개혁하여 주시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3분간만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연약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나라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 같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와 싸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와 싸우고 날마다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신세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당에서 외치는 서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의 반대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사 날마다 깨어서 교회를 섬기고 깨어서 이웃을 섬기고 깨어서 나라를 섬기고 진정한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여 주 따라 살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수요의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땅의 복을 주시되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이 풍성하여 베풀고 나무 맺게 하시고 들고 나무 있는 복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건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량복을 드린 손길에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6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마 장마도 시작할 것이고 이제 봄이 올 텐데 금년 여름에도 수해나 큰 재난이 없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때에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위에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3층에 올라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도랑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함으로 축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떠나가 이제 나를 주님께 주께서 함께 계시오 오늘 요주소서 지대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